사하라 사막은 남극과 북극 다음으로 지구에서 세 번째로 넓은 땅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아주 넓은 넓이를 자랑하는 아주 큰 모래 사막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하라 사막을 자동차로 여행을 하다가 사막 한가운데 모래늪에 빠지게 되어서 자동차가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자동차로 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했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푸슈푸슈, 이름이 귀엽지만 무시무시한 이 푸슈푸슈 모래사막에 빠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의 8, 9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놀랍게 살아났고 심지어 모래사막에 빠진 그 차로 사막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살려서 중요한 원칙이 담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스티브 도나유는 자동차가 사막의 모래늪에 빠질 때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엑셀을 세게 밟거나 지렛대로 차를 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동차는 더 깊이 모래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이어의 바람을 빼면 된대요.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순간 바닥과의 마찰력이 생기고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막에 빠지는 듯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지거나 더 나쁜 환경에 펼쳐지거나 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타이어의 공기가 조금만 더 있어준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기 한 움큼이 없어서 살아갈 때 모래사막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조금만 채우면 살 것 같은데 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무너지고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집에 액자로 아니면 그림으로 아니면 오늘 말씀 구절이 집안 어딘가에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나? 진짜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나?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 2월부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배우고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과 부족함을 참 많이 느꼈고 느낍니다.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붙잡은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상상해 보면 파란 하늘 아래 푸른 초원이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양들이 뛰어놀고 그 밑에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그림이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듣고 알고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우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원도 양떼 목장처럼 푸른 풀밭에 양들이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협곡들에 깊은 골짜기들이 있었고 척박하고 안전한 울타리도 없었고 양들을 먹일 풀도 풍족하지 않아서 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 다니며 양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짐승들이 언제든지 양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주님이 목자시기에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부족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관리들을 제막식에 초대하고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는 불타는 화독 속으로 던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께서 그들에게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임금님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화가 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절을 하라고, 절을 안 하면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거라고,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겠냐고 협박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너희들을 내가 출세시켜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불 속에서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때보다 화덕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옷을 입은 채로,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화덕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을 붙잡고 던지는 사람들도 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웠대요. 그 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덕 불 속에 결박이 풀린 채로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한 뒤에 확인해 보니까 탄 냄새도 나지 않고 그을리지와도 않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양 자체로만 보면 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담대했고 당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양은 그저 주님이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목자가 있기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불타는 화덕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손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부족함과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늘 부족하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때론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교회 학교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두 분이나 계셨으니까 뒤로 물러나도 교회 학교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비중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도 아니었고 배우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냐?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듣는 큐티 놀이터, 틈새 큐티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고,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셨고, 교회학교 수요 예배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회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목자 되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시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론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산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다고,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목자시기에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썼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여러 의견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목동일 때 지은 시다. 두 번째 의견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목동이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말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니면 실제 지금 목동일 때의 고백처럼 느껴지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시편 23편의 보이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왕이 되어서 말년에 목동이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라면 이렇게 읽어질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나의 목자시지만 그때도 나의 목자셨지.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지.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셨지. 그래서 두려움도 없었지. 내 잔이 넘쳤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랐지.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주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힘차고 생동감 있는 목동이었었던 때의 다윗의 뜨거운 고백처럼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되었던 저에게는 아직 이런 뜨거운 고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모태신앙이 그러진 않지만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모태신앙이었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정말 뜨겁게 주님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나에게 이런 뜨거운 고백은 없지만 나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이면 충분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나 외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실력과 성적이 부족했고 남들이 다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배우는데 모든 것이 부족했고 두려웠지만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이 목자 되셔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야구 응원을 참 많이 다니곤 했습니다. 가서 응원을 하면 제가 또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양손에 깃발을 흔들고 아주 응원을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도 하고 엄지척도 해주고 같이 응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보는데 많은 점수 차이로 저희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점수를 딱 1점 내게 된 거예요. 아직 점수 차가 어마어마한데 그 1점 낸 것으로 인해 LG 없으면 못 살아, LG 없으면 못 살아, 이 응원가를 다 같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더한 팀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마스코트인 팀인데 그 팀이 연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팀이 연패를 하는데 분명히 연패 중인데 윤양기 가수가 부른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응원가를 막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지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그 팀이기에 그 팀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응원하고 그 팀의 팬이라는 그 사실 자체로 충분해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투영시키고 싶습니다. 세상이 볼 때 부족하고 지는 것 같이 보여도 부족함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목자는 양을 먹이고 양이 잘 곳을 봐주고 양이 위험할 때 구하고 살리고 건져내고 양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다 책임집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합니다. 소록도 섬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소록도에 가보게 되었답니다. 가서 거기 소록도 중앙교회의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이제 소록도와 소록도 중앙교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소록도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분 말을 그대로 옮겨오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 소록도까지 왔다고 하면 막장에 온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병이 생기면 온 가족이 살려내겠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도와주지만 이 문둥병에 걸리면 부모도 버립니다. 그러니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몸에 생긴 병보다 마음에 생긴 병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이 소록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와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다녀오고 인생이 다 변했습니다. 그 섬 이름이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우리 소록도 중앙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이 지라도에 다녀왔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오신 김에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이 지라도에 갔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섬을 들렸다 가자고 마음을 먹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었답니다. 거기 보면 지라도라는 섬이 나오는데 이 지라도에 다녀오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두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먹을 것이 없어도, 가족에게 버려져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이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산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이 볼 때 실패하고 부족함이 충만해 보이며 살아도 주님이 목자시기에 우리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충분한 것처럼 주님이 목자신데 양인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교목이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자주 다니게 되셨답니다. 어느 여름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 있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예정된 집회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집회를 책임진 학생회장이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집회 때 전해주실 말씀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 전체,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문장이 끝나지 않는 게 어색했던 시절이어서 학생회장이 다시 질문했답니다. 제목이 이게 다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집회장에 도착을 하고 순서지를 받아들였는데 목사님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이 더 필요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꿈과 기대를 안고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던 광야였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쩌면 이집트보다 더 고난의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읽고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이 목자 되셨던 곳이었고 주님이면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렵고 나아지지 않는 현실과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속에 절망하고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먹을 풀이 없어도 쉬고 마실 만한 물이 없어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늑대와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우리는 두려워도 부족해도 그렇지 않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현실과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환경과 역경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주님만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기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지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기에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목자시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